주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천국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잘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웃음이 다 나옵니다. 너무 좋았어.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보면은 참 젊음이 좋다,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쓰러워 보이고, 이 험한 세파를 살아가야 될 텐데, 참 인생의 고비고비 어려운 세파들을 살아가야 할 텐데 힘들겠다,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여유 있게 하려면은 진정한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천국을 믿죠? 일단 우리가 다 소망이 있는데 불신자로 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영원한 내세가 없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영원한 끝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생각도 없고 그냥 영원한 사라짐, 관계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한 줌의 재로 그냥 무로 끝난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영원한 이별.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느낌이 어떨까요? 영원한 사라짐?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산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고 영원히 물에 없어져 버렸는데 그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냥 영원히 없어져 버린, 영원히 무로 그냥 내가 없어졌는데, 생각도 없고 마음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런 게 뭐가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영원한 사람과의 이별,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 그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는 그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냥 체념하겠죠. 그냥 이게 인생이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체험하면서 단념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냥 체념합니다. 그게 인생이지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속절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 그 10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DNA가 뭐냐면 사실 허무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 회의, 슬픔, 영원한 소멸에 대한 두려움, 그 미지의 죽음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두려움과 슬픔, 이런 것들 그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불신자가 안 되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4대 그 비극, 희곡 유명하죠.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여러분, 이 햄릿이 탁 죽어버리고 싶은데, 한판 붙어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 죽음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 그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제가 그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 오늘 셰익스피어의 그 현란한 그 언어의 어떤 잔치, 이게 셰익스피어 작품은 번역을 또 잘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알 길 없는 운명의 돌팔매를 참고 견디느냐, 아니면 고난의 바다와 맞서 싸우다 허우적대며 빠져 죽느냐.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잠이 들면 마음의 고통과 숱한 육체의 성가심도 사라지는 것, 이야말로 진정 바라던 바가 아니냐.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그런데 잠이 들면 꿈을 꾸겠지. 여기서 걸리는구나. 육체의 짐을 벗었을 때 이 죽음의 잠 속에서 무슨 꿈을 꾸게 될 것인지 그게 두려워서 구차한 삶이나마 질질 끌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단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목숨을 굳이 연명하며 누가 세월의 채찍질과 독재자의 압정을 견디며 버림받은 사람의 아픔을 삼키며 관리의 오만과 재판의 지연과 온갖 하찮은 자들로부터의 발길질을 참아낼 것인가. 그러나 죽음 뒤에 찾아올 가보지 않은 미지의 나라, 아무도 돌아온 적이 없는 그 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비굴한 현세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비급하게 만들며 마침내 파리한 사색 앞에 건강한 의지는 무릎을 꿇고 행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단칼에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미지의 세계, 그에 대한 어떤 불안, 그 햄릿의 그 심리를 아주 멋진 현란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셰익스피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햄릿의, 요즘은 그런 말이 틀리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김낭문이로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꼼짝 못하잖아요. 햄릿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해골을 보면서 저 해골도 한때는 혀가 있어 노래를 부를 때가 있었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죠. 그가 재벌로 살았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을 했건 노숙자로 살았건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에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존 비비어의 오늘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좀 잘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의 문이, 소망의 눈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존 비비어의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존 비비어는 구원을 가리켜서 선택받은 자들의 영원한 축복이다. 선택받은 자들의 영원한 축복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 존 비비어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자기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3번씩이나 대신해서 했던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1979년 10월에 이 친구 목사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날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계단에서 엎어져서 펑펑 오열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10살 먹은 아들이 욕조에서 목욕하면서 풋볼을 보려고 자그마한 TV로 이렇게 보다가
이걸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서 감전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은 LA 경찰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었는데 많은 구조 응급처치 훈련을 많이 받았고 이런 사고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죽었는데 만약에 자기 아들이 아니었으면 바로 사망 처리하고 감식반을 불렀을 텐데 믿음 있고 아들이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119가 도착했습니다. 119에게 인공호흡 맡기고 이제 119는 심전도를 걸고 심전도는 이미 벌써 일직선으로 쫙 가 있는 상태로 이미 죽은 상태. 그렇게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응급대원들은 이미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 시체 치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45분을 그렇게 기다렸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 이 목사님이죠. 갑자기 뭔가 힘이 확 자기에게 솟아나면서 강한 어떤 성령의 전류 같은 것이 흐르면서 막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심전도 소리가 삐 나면서 아이의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119 사람들이 뭐 깜짝이 놀라가지고 막 난리쳐서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직도 의식은 불명입니다. 식물인간이에요. 호흡만 돌아왔을 뿐이지 아직 식물인간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저는 이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돈요관에서 신장 조직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몸이 다 안에 내장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 해도 식물인간이고 이 아이의 지금 사회적 연령, 기능 연령이 생후 3개월 수준이고 IQ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의 가망 없는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 아버지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7개월간의 기도 끝에 완치가 됩니다.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완치가 되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지금 결혼해서 아들, 자녀가 2명 있는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깨어나자마자 10살 먹었는데 아버지가 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왔어요. 그 욕조에 넘어져서 피부가 떨어지고 감전된 순간에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자기 손을 잡고 끌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속으로 천국 갔는데 가니까 제일 먼저 자기 죽은 일가 친척들이 마중을 나왔다는 겁니다. 환영을 나왔는데 그 중에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10살 먹었으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친척들, 자기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깨어나서 부모님에게 그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얘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옛날에 죽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정조 할머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다 대더라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필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필리스가 누구냐니까 그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죠.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이제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2주 만에 사망했는데 그분이 천국 가서 안부를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 필리스라고 하는 얘는 전혀 모르죠 누군지. 그 필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안부를 전하도록 하니까 사모님이 뭐 완전히 까무러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더랍니다. 밑에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부른다. 너는 지금 내려가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자기가 다시 죽거든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을 할 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도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존 비비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분입니다. 250개국 방송국이 있는 그 채널에서 유명한 그 진행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유명한 책들이 많죠.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은 항상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본 지구, 우리는 뭐 때로 아름답게 보입니다만 천국에서 본 지구는 너무나 돌아오기가 싫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많은 실화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분, 지금 인사체험 죽었다가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약 8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00만. 이것만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고 스위스 출신이고 미국 사람이죠.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이고, 미국 여성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마지막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1926년생이니까 2004년에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면 죽음학으로 유명합니다. 죽음에 대한 세계적인 최고의 어떤 고전을 많이 적은 전문가고, 우리나라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평생 죽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의 죽음에 대한 연구의 어떤 목적은, 죽음의 한 목적은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죽음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이분의 그 유명한 책이 죽음과 죽어감, 그 다음에 사후생,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 그 마지막 그런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분이 알프스 산을 차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딱 나서 이제 죽는 거죠, 일시적으로. 딱 교통사고 났는데 자기 몸이 붕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왔어.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빠져나와서 그 사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자기 그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뭐 시체 같은 자기 육체를 끄집어내고 막 차들은 확 밀린 모습을 위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차들이 꽉 밀려 있는데 차 안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로 대부분 다 불평하더라고요. 욕을 하고, 누가 사고 내가지고 막 빨리 쉬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차가 막히니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주님, 저 사고 나신 저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분이 고맙잖아요. 신기하고. 그래서 그 자동차 남바를 봤다는 겁니다. 자동차 남바. 그 자동차 남바를 기억했다가 이분이 결국 9개월 만에 완치가 돼요. 9개월 만에 완치가 되어가지고 그 자동차 남바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 내가 옛날에 알프스 산에서 사고 났을 때 그때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 아, 그걸 어떻게 아시냐 하니까 내가 봤다, 내가 보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이야기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알렉산더 박사님의 그 체험이 있는데, 이번 알렉산더 박사님은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교수자 의사였습니다. 과학 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한 뇌의학, 뇌의 어떤 의식 분야의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이 뇌의 어떤 이 뇌사, 뇌의식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물론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임상체험에 대한 많은 문헌도 읽고 이런 사람들 상담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심장마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심장이 정지되는 것을 옛날에는 그걸 죽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형법을 배울 때도
사망을 뭐 심장 정지술, 호흡 정지술 이런 것인데 지금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심장이 마비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심장은 마비되어도 뇌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뇌가 어떤 최소한 기본적인 기능을 하면서, 그래서 뇌가 완전히 정지되어야 이제 죽음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뇌가 그런 상태는 뇌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환각 상태, 환각작용이다, 이렇게 의학적인 지금 정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100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춰집니다. 여러분 동료사들, 선후배 동료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진찰했겠습니까? 의사들이 볼 때 완전히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 7일째 되는 날 이분이 눈을 뜹니다. 이분이 그 임사 체험을 책으로 표현했는데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천국의 증명.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즈 1위, 퍼블리셔스 위클리 20주 연속 1위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분의 임사체험이 왜 좀 특별하냐면 아주 현대, 아주 최근이고, 그리고 의학적인 아주 완벽한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하버드 최고의 의료진이 모여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랬으니까 모여가지고, 그리고 완벽한 데이터가 다 있는 겁니다. MRI 찍은 거, 뭐 CT, 병상기일지 시간 분초별로 완벽한 데이터 기록이 완전히 다 갖춘 그런 임사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뇌가 약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선이 끊어진 것처럼 완전히 스톱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음이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상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죽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어떤 뇌의 어떤 비정상적인 활동, 환각 상태가 아니라 모든 과학적인 가설과 정설을 깨어버리는, 완전히 죽었는데 그 죽은 그 7일 동안 경험했던 자기 세계가 너무나 리얼하고 확실하고 실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환경, 가족들 다 기억할 수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가 천국에서 어느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입양을 했어요. 어릴 적에 이분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입양을 했는데, 자기 생모죠. 자기 생모의 그 다음에 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후에 낳은 생모의 동생들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 동생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 생모를 찾아요. 미국은 보니까,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뭐 생모를 찾는 것도 복잡하더라고. 법적으로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동의를 해야 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생모를 이야기해 주게 돼 있어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고 다 해서 그 생모와 친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2년 전에 죽은 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생. 이런 이야기 제가 하려면 한 3박 4일 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 이런 간증은 끝이 없습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천국 이야기 하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 이 천국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게 천국을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입니다.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딱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을 딱 보면 첫 번 나오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 입을 열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 산상설교 입을 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천국장이죠.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뿌린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을 친 물고기 잡으려고 친 그물과 같으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은 종돌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서는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부 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의인의 부활시에 천국에서 갚아주리라.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가면서 전파에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이 다 땅 끝까지 전파되면 이제 이 땅이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소망은 디도서 2장의 복스러운 소망, 3장의 영생의 소망, 골로새서 1장의 영광의 소망,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라 그랬죠. 소망의 닻을 두주리라. 소망의 닻. 소망의 닻이 있을 때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소망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임사체험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해도 그보다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갔다 오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은 내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죽고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익한 일이고 빨리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어차피 이게 더 좋은데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두 사이에 내가 끼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정도로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 당신은 지금 그 환경에도 즐거워? 그 든든한 소망,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물을 정도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이 소망이 충만하면 이 땅은 뭐 그냥 허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은 천년 만년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자는 그래서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소망 있는 자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 있는 자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있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10절에도 영원히 다스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어느 여러분 통치자가 영원히 다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용어로 레임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임덕이 뭐냐면 정권 말기에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실세가 아닌 겁니다. 이제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어떤 정권, 이제 뭐 예외 없이 정권 말기에는 레임덕이 오는 것이죠. 대통령인데 이제 질언하기 때문에 실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장관 같은 거 하라면 안 하고, 몇 달 안 남았는데 그 해가지고 괜히 같이 그냥 뭐 독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레임덕 다 있죠. 지금 우리 나라도 뭐 레임덕이 왔니 안 왔니 뉴스에 한 번씩 뭐 나오기도 벌써 말이 들리기도 하는데, 모든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공의로 완전한 심판자가 되시고 정확하게 완전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영원하신 심판자, 정말 완전한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시험에 들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화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통치와 완전한 공의와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하고 승리하고 평안과 자유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 기쁨, 자유, 은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떻게 하면 오느냐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직 내 안에 그런 충만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소망 충만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인가 신학교 때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성령 충만 받고 보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점점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